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이 2절 말씀에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들으라, 들으십시오. 마음의 격분을 가라앉히고 편견을 버리고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성경의 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시작되는 쭉 그 얘기, 마지막 변론, 그리고 설교,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개관해서 축약해서 요점 정리를 한 것이다. 그 이야기의 흐름에 빈틈이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주 훌륭한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쭉 읽어보시면 아,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그 두꺼운 그 전공서적을 가지고 강론을 파고 들어가는 공부를 하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나중에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전체적인 그 개관, 내가 공부해야 될 모든 내용의 전체적인 그림, 밑그림을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도 아, 이게 어디쯤이고 지금 어느 방향이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공부할 때에도 무턱대고 책 펴고 처음부터 드립다 강론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책을 한 권을 사면 반드시 머릿말을 읽어봐야 됩니다. 머릿말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책의 차례를 쭉 훑어봐야 돼요. 그래야 저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순서로 이 책을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프롤로그도 반드시 읽어야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7장 2절부터 시작된 이 마지막 변론, 즉 설교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그 구약을 개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개관을 어떤 책의 그 개관을 읽고 그 다음에 강론을 쭉 공부하다 보면 아, 이 개관이 잘 쓰여졌구나.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그 밑그림을 잘 그려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쫙 읽어야 되는데 전혀 몰라. 그러면 이 부분을 딱 읽어. 아, 구약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하면 스데반이 말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 흐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약을 잘 읽고 나면 아, 스데반의 이 설교가 정말 요점을 어쩜 이렇게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했을까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그 구약에 대한 요점 정리를 쫙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냐? 지금 스데반은 고발을 당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들이 자기를 고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너 이거 그랬어 안 그랬어? 그 경찰 조서를 받으면 제일 답답한 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취조하는 방식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우리는 사건을 막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쭉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에 대한 대답을 쭉 적어가면서 나름대로 그걸 만들더라고요. 사건 일지를.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네가 그랬어 안 그랬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야? 라고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 잠깐만 이 격분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하고 시작된 얘기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스데반이 굳이 이 역사를 되짚어서 요점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필요해. 자기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왜 이런 그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구약부터 시작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구약 뭐 굳이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알면 되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에 대한 모든 그 설명은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있거든요. 구약을 빼고 신약을 얘기할 수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이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보세요.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왜냐하면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의 성취가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가장 중요한 성취, 구약에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 없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해요.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사실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역사를 제대로 기록했느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때까지 모든 일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그 기록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도 사실 알아야지 그 사람의 현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성격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만 중요해 라는 건 흡사 연예인들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온갖 조명 아래에서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고 그것에 반해서 짝사랑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뜬구름을 잡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지금의 현재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나의 삶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지금의 나를 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어필하기가 어려운 거고 이해시키기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싶어 하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역사를 훑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상태에서만 우리가 어떤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을 보면 거슬러 아담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설명할 때. 근데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자부심이 또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들이 그 땅을 되찾기 위한 그 노력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디아스포라가 되어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자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만큼 그 시오니즘, 자기 땅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 것이죠.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 중에 예수님이 고발당한 이유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을 헐어? 이 사람들이 막 분노했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부르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데에 대한 자부심, 성전에 대한 자부심, 그 성지에 대한, 성지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부형들아,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지역.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이죠. 이방 땅,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거룩한 땅이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갈대아우로 갈대아인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데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은 이 세계,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이 택하신 자를 부르심에 주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어디든지 가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너희들만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여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내 고향이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 아버지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5년 정도 체류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짐을 꾸려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그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언약하신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발붙일 땅조차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우리도 약속하신 영원한 우리의 천국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살아요. 그러니 여기서 발붙일 곳이 없다고 우리가 비참하고 초라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을 밟으며 살았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라를 매장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만 산 거예요. 전혀 그 소유를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 12조상, 자기들의 조상, 12지파잖아요. 그 조상들이 이제 태어났지만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됐고 애굽 땅에서 거기에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거기서 그 폭정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런 그 상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입니까? 지금 성지라고 주장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본토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본토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들이신 거예요. 그들도 너희도 이 땅에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너희들도 이 땅에 이방인이었어.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 사람.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대로 역사를 바라볼 때 그들은 교만과 종교적인 교만과 허영에 빠져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올바를 때 우리는 그 올바른 역사의 인식 속에서 바른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역사 공부 잘했어요. 항상 거의 만점 받았습니다. 뭐 역사, 그러니까 세계사, 한국사. 그런데 그게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역사를 잘 몰랐더라고요. 제대로 된 역사적 인식도 없었고 현실의 삶이 가장 중요했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에 대한 어떤 통찰도 없었고 그것을 어떻게 역사를 고찰할지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암기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알았던 역사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알아왔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거짓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교육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배우되 역사를 통찰할 수 없는 사람이 배우는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암기만 하는 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암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정말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 역사책 아니야 이거? 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거 왜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중요해? 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역사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 왜 중요해? 지금 오늘날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역사를 왜 되짚어서 다시 개괄하고 있느냐?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역사를 알고는 있으나 역사를 통찰하지 못하고 역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줄줄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저는 그 이씨 조선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암기의 효력이죠. 우리 아들도 다 몰라요. 근데 60을 바라보는 저는 지금도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면 뭐해요. 근데 알면 뭐해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암기하면 또 뭐해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다면 그런 암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를 줄줄줄줄줄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희들의 종교적 만족감을 성취하는 것이었느냐? 너희들이 이 땅을 성지 삼아 이 땅을 우상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냐? 하나님이 성전을 너희들에게 주사 그 성전이 너희에게 우상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어떤 것이 내가 완전히 거할 편안한 안식처가 되느냐? 하나님은 이 우주를 발등상 삼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느냐? 아니, 그 우리가 만든 아무리 아름다운 거대한 성전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초라한 성막, 초라한 천막에 내가 여기 함께 하겠다고 하셔서 함께 있는 거지. 그 성막이 너무 위대해서 성막에 계셨던 것이 아닌 것처럼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볼 때마다 즐겁고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서 그 성전을 우상화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괄하면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가 잡아 죽이지 않은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일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성전을 갖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한 일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인 거죠. 자신들의 모든 치부는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서 메시아를 잡아 죽인 사람들,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 위에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지 못하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거죠. 역사를, 그 의미를 이때까지 수도 없이 들었어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거든요. 역사를 돌아볼 시간이 어딨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눈 뜨면 출근해야 되고 저녁이면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그 짬짬이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역사를 돌아볼 시간이 어딨어. 그러면서 우리는 5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왔어요. 어떤 여성 CEO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수억 원의 연봉을, 억대 연봉을, 수억대의 연봉을 포기하고 사직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시장을 개척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남편이 추모사를 읽은 거죠.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성경적인 얘기라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거기에서 자기가 들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실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얼만큼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는 비록 짧은 생을 살고 갔지만 그 짧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살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추모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추모사를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이 언제 내 앞에 닥칠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가까운 사람이 일찍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죽음에 대한 의미가
그전과는 달라요. 그전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아,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고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 누구나 죽어요. 그게 진리잖아요. 누구나 죽어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한 개인의 역사, 그 역사는 전체 인류의 역사 속에 포함이 되는데 나 개인의 역사는 사실 전체의 역사와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역사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역사인데 그 역사를 지금 스데반이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쭉 배반했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쭉 불순종했고 쭉 배반했고 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주셨지만 나도 꼭 쭉 순종하지 못했어요. 언제나 다른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죽으러 가는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10년을 살고 죽을지 한 달을 살고 죽을지 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그러면 그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막 살아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를 떠나보내며 그 남편이 그 슬픔 가운데 읽은 추모사처럼 짧은 시간을 살다 갔지만 내 아내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갖고 사느냐,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느냐, 죽음 앞에서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이었느냐, 가치 있는 삶이었느냐, 무가치한 삶이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인간들의 역사는 정말 무가치한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없는 역사죠,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될 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은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 오셨다는 거,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니까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중요한 가치는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땅, 이 성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전도하고 말해왔다는 것이죠. 야, 이 말이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야, 아니야, 이거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갱환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이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들을 격분하게 했죠.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려 격분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단어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장엄하시고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위엄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장엄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오면서 여러분 하늘을 보셨나요? 구름 보셨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그냥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이 구름이 아니고 구름이 무게가 있는 장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구름 모양이 저런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야,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저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오늘 구름 모양은 다른 때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야, 참 장엄하다. 그러니까 장엄하다는 건 우리에게는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이 아니면 장엄하다고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태생이 중요합니까? 혈통이 중요합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이 자랑스러운 역사,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 그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결과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지역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예수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그런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는 우월감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데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온 율법이 다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딱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그 말씀이 싫었어요. 싫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무거운 짐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우리 죄악된 인간이 출발하는 건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부터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나를 찾으셨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죄악의 자리, 죽을 자리, 형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의 나를 부르기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가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7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셔서 그 역사를 이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영광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셔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끌어내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벼운 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고 무슨 변론이 이렇게 길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의 질문에 스데반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자신이 그렇게 전동하는 이유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원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코 자신이 행하는 일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나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시작될 수 없었던 인생,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저질렀던 죄악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